9가지 열매를 맺자.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고 사랑을 노래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등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책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과일을 자라는 특별한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그 나무에서 자라는 9개 열매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지요. 그리고 그 성령의 다른 한 열매는 기쁨. 우리가 기쁠 때는 행복한 마음에서 노래하고 또 춤을 추고 싶죠? 글쎄요,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평화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는 게 좋겠지요? 여기 충분히 요리해 놓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 배고픈 사람은 이리 와서 마음껏 드세요. 그러는 또 하나의 열매는 자비. 내게 있는 장난감을 다른 어린이에게 나눠주는 것도 자비지요. 또 다른 성령의 열매의 하나는 착함이에요. 넘어져서 우는 아이를 보고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하고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착한 일이지요. 또 그 성령의 열매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하는 일에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지요.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으니 부드럽게 다뤄주세요. 그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죠. 우리 애완동물들과 조심해서 놀아주는 것도 온유함이지요. 내가 시작한 일을 마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난 참고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매는 인내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리 나가고 싶어도 난 이제 적당한 때를 기다릴 거야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자제심, 성령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나무에서 자라는 열매의 이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이것은 사랑과 성실과 인내와 온유함과 착함, 그리고 자비와 평화와 기쁨, 그리고 자제심이지요. 알았죠?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맺어야 하는 가운데 첫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말입니다. 사랑에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 분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 조사 결과는 비판, 의심 기능이 일시적으로 상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마비된 뇌 부분을 봅니다. 편도체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제거하게 되고, 두 번째는 중간 척두 피질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마엽 혹은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판단을 제어하게 되고, 네 번째는 후척 대상회라고 하는데 감정 제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제어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에서는 쾌락과 행복감에 관련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도파민, 평소보다 활발히 분비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아껴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괴롭히고 심술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 또는 동식물 이외의 대상, 즉 말을 해서 조국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명사에서는 사랑의 옛말은 다솜이라고 하며, 동사로서는 사랑하다의 옛말은 꾀다 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다솜, 꾀다 등이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사랑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서 가족이나 연인에 대한 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 또는 동식물 이외의 대상, 즉 조국이나 사물에 대한 사랑도 포함된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은 성경과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헬라어로서 아가파오는 동사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은 명사입니다. 히브리어로서는 아하바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가파오 동사, 아가페라는데 그 명사, 이것은 히브리 사상 가운데 무로부터의 존재는 곧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존재는 곧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욕정을 표현하는 사랑을 말해서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애정 또는 인류를 사랑하는 것은 필리아도 있습니다. 역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때 역시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9절에 나타나 있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예, 그렇습니다. 주님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들보다 내가 더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던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런 것을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하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존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질내고 성내고 화내고 분풀이하는 일이 있습니까?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미움의 증표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보복, 나에게 해를 입힌 그들 어떻게 내가 보복할 것인가 하며 악한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고 함께 그 불의에 동참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 불의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붙임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고 그러하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정오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사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오를 불태우면서 살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일삼고 불의한 일을 한다면 그는 사랑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주의자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에 충실합니까? 그렇다면 자기 사랑을 일삼는 자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첫 단추를 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남의 우리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서로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서로 사랑하십니까? 누구 사랑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사랑하심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 사랑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이와 같이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자신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의 정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갑시다. God is now here.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be with your spirit. Amen. 감사합니다.